성령으로 강한 교회 8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는 율법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강한,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는 의미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질 텐데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인데요, 이 권면은요, 그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주시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성령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은혜 시대에 사는 동시에 성령 시대에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성령 시대에 승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을 얻으실 수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점심을 제 사무실에서 먹었는데요, 그 점심을 먹으려고 꺼냈더니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제품을 감싸고 있는 필름을 먼저 제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시 뚜껑을 닫는데 살짝 닫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마이크로웨이브에 3분을 돌려야 되고요, 네 번째는 3분 이후에 1분간 놔뒀다가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을 얻는데도 이런 순서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무엇을 하고, 세 번째 무엇을 하면 성령의 충만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 판매기에 일부를 넣으면 음료수가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돈을 내면, 어떤 행동을 하면 음료수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이라는 분이 어느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뜨거워지고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에 마술을 하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같이 살았거든요. 시몬도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마술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더니 변해서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을 방문해서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그 성에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요. 그 성령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성령을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 성령을 받으면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일들, 기적들을 내가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나만을 따르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돈을 많이 낼 테니까 그 성령의 일, 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도 좀 달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그랬거든요.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시몬을 책망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8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그 시몬에게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될 거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 인간적인 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성도들은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1장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확신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 부활을 확신시켜 주셨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속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 얘기는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성령님, 나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또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더 큰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 그들에게 있었던 일, 그들이 했던 일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12절,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을까요? 1장 4절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꼭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다른 곳에 가면 성령을 못 받는 겁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게 되면요, 은혜가 없는 곳에 거하게 되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워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든지 간에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금세 신앙을 잃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지금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골고다 언덕 바라보면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늘 묵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그 동산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 때문에 늘 마음이 뜨거웠을 겁니다. 늘 은혜를 체험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정적으로 성령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공급되는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은혜 주시는 그 시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와 시간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머물게 하신, 제자들을 있게 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제자들과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을 주셨는데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금 머물게 하신 곳, 제자들을 이끌어서 있게 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이 은혜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 곳, 예수님이 인도하여 머물게 하신 곳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고요, 광야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요,
바다 한가운데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는 절망했던 한 여인을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머물게 하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머물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은혜의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셔서 지금 있게 하시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 그러면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서 아주 만족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만족스러운 곳이 은혜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기준은요, 이 자리가 내가 만족스러운가 만족스럽지 못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편한 곳이었을까요? 불편한 곳이었을까요? 불편한 곳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권력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붙잡히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기억만 남아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신 기억,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기억, 그리고 자기들도 실패한 기억. 여러분, 실패한 기억만 있는 그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편한 곳이 아니었을 거예요.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이 은혜의 자리라고 그곳에 머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있게 하신 곳,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머물게 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는데요, 이 예배의 자리가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교회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은요, 오늘 말씀 보시면 지금 이 무리의 구성원들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였는가?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거명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11 제자들이 거기에 와 있는 거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와 있고요.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지금 이 공동체가 구성이 됐다는 것이 매우 어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그 여인을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 아우들이 지금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이 다 틀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로 모인 공동체가 이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틀리고 기호가 틀리고 환경이 틀린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귀한 겁니다. 나랑 사고가 틀리고 상황이 틀리고 생각은 틀리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지금 옆에 계신 이 공동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우리 영적인 가족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그 이 귀한 공동체가 모이게 하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 반드시 지키시고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들이 했던 것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힘썼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 때운 게 아니고요,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병원에 가서 아기를 출산할 때 힘을 쓰지요. 그 힘을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에 얼마나 전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약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던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돼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성령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에 전념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던 중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캠페인을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과 저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하실 것은요,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사무엘 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세요.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신다고,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윗이 영적인 모든 노력들을 멈춘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고백이 사무엘하 7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집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적인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다음 절에 29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스크린 통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간증을 하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부턴가 몸에 통증들이 많이 생기고 시력이 자꾸 저하되는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가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눈 뒤쪽에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양이 벌써 2cm나 자랐다. 의사가 이 수술은 굉장히 힘든 수술이고 혹시 성공한다 해도 다른 질환들이 자꾸 생겨서 오래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수술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상수술로 예약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임상수술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병원에서도 이 수술은 흔하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연구와 연습 차원에서 이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희귀한 질병이었다.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이 낙담한 마음으로 집에 오셔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셨는데 기도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을 무작정 펴서 그냥 마태복음을 읽어나가기 시작하셨는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을 읽는데 마음에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그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주기도문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전주에 목사님이 솔로몬의 1000번째에 관해서 설교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났다. 솔로몬이 1000번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답니다. 이 주기도문을 내가 1000번은 주기도문으로 1000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1000번 기도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약 8시간이 걸리시더라고요. 8시간 기도하고 났는데 땀이 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몸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셨답니다. 그 이후에 수술을 좀 미루셨대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았는데 그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으셨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감동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그럼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사건이 이어지면 너무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장 본문에 보시면 기도하는 일과 성령이 임재한 사건 사이에 다른 사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룟 유다 때문에 한 자리 빠진 12제자의 그 한 자리 제자의 그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 이 중요한 순간에 비어있는 제자의 한 자리 채우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게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그게 성령이 임한 것과 무슨 관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비어있는 한 제자를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제자를 세운 그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다시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12명의 제자 중에 비어있는 한 제자의 자리를 채우겠다고 지금 이렇게 계획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 20절 한번 보세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시편에 나와 있는데,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분별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요,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나서 애굽 왕이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에게 보상을 하려고 부르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가장 중심부에 좋은 땅 달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가장 변두리에 아무도 찾지 않는 땅, 요즘 말로 말하면 땅값이 매우 싼 곳, 그곳을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머물러야만 애굽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야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굽의 중심부의 비싼 땅이 아니라 주변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더 뜨겁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